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어려움의 때에 이 땅을 고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첫 번째 찬송 6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 우리가 여기 모여 있네. 성령이여 권능을 내려주옵소서. 간절히 비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생하신 주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능력 베푸소서. 간절히 비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주 앞에서 우리는 모두 없어지고 주님 홀로 우리를 다스리옵소서. 간절히 비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싸움이나 승리가 모두 주님의 것. 우리 일생 끝날 때 영생 복락일세. 간절히 비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는 갚을 수도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뿐인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사명을 다하시고 저희 속에 성령으로 오시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걸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과 같이 비록 한자리에 한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원 불변함이 없으시건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변명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신앙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왔음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해가 바뀌고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모든 일을 시작하여야 하건만 지난해에 들어닥친 코로나 전염병이 모든 생활이 발목이 잡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아래 땅 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퍼져 있는 전염병을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종되었던 그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광야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신발도 어복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렀건만 늘 불평하며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 안에 넣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하나님, 세상은 지금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모질게 말하며 공평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위기에 처한 교회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과 소금이 되어 신뢰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큰 일꾼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국민들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환자들과 또 가족들과 방역에 땀 흘리는 분들과 방방곡곡에 선별 검사소를 세워놓고 추위에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모든 수고에 온 국민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생활의 어려움이 두 겹 세 겹으로 힘들어진 가정과 사업장을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며 대표적인 복을 받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조금은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챙겨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꿈을 안고 세상을 품고 세계를 품으며 지경을 넓혀가는 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양육하여 한마음으로 뜻을 품고 어린 생명에서부터 주일학교 학생회, 우리 청년회, 부부 선교회 다음 세대들이 진실하게 성결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흡수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구세군과 교회와 시설과 학습 현장과 모든 기관을 성결한 군대로 구원의 군대로서 사명을 다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구세군과 세계 구세군이 복음화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희망이 되게 하소서. 말세의 지말에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구세군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경남지방 강태석 장관님을 능력으로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이 건세 있게 하셔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어둠을 이기고 감사로 모든 닫힌 것들을 열며 감사로 무너진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과 직장과 사업처를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가시며 예배하신 주의 은혜로 더 복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수많은 상처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이 세워지고 주의 복음 안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레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레미야 35장 1절을 우리가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장 34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그 시대적으로 여호야김이 더 앞에 있는 왕이잖아요. 35장, 36장은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앞에 둔 여호야김에 대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따지면 이 35장, 36장이 더 앞에 가야 되는데 예언서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너는 저 레갑 후손들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모두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보라는 시험적인 임무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접 2절에서 5절에 가면 예갑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 하나네 아들의 방에 모아놓고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합니다. 근데 이 레갑 후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그냥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레갑의 후손들은 그 선조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둘째는 살집을 짓지 않는 것. 그 다음에는 포도원이나 밭에 파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평생 장막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후손들은 실제적으로 선조의 말을 듣고 고도의 절제의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낸 레갑의 후손들의 삶의 결단과 삶에 우리가 박수를 치지요. 그들의 삶을 우리도 본받자. 아멘. 이 부족들의 훌륭한 삶을 우리가 한번 교훈 삼자. 이렇게 끝나버리면 복음과 예수와 하나님과 뭐 얼마나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레갑 족속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진짜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진짜 복음이지요. 그들의 구별된 삶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들은 오랫동안 우상과 당시의 이교도들과 철저히 영적인 싸움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사용하는 내면에는 그 당시의 이교도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이방 종교 제사 시에 술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술에 취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 선조 요나답은 바알 종교의 우상 척결 시에 바알 종교에 또한 사용된 술이 분명히 많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 가문만큼은 술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을 짓지 아니하고 파종하지 말고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정착민으로 살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그 비의 신은 바알 종교거든요. 그 농사를 지으면 자연적으로 바알 신의 바알 종교에 오염된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목민으로 그냥 텐트 속에서 그냥 장막에서 나그네로 순례적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결론이 나옵니다. 장막에서 살면서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레갑 족속은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낸 후손들입니다. 여기까지가요, 하나님께서 실물 교제를 레갑 족속의 삶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도 주지만 정말 그 당시에 멸망의 눈앞에 둔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시대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당시의 영적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야 봐라, 레갑 후손들은 그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는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15절 볼까요? 이제는 제발 악한 길에서 너희들이 돌이키고 그 행위를 고치고 제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레갑 후손들은 선조의 말, 요나답, 이 요나답이 자기 조상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조의 말의 명령을 지켰는데 너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한 선조의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끊임없이 말하여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레갑 족속과 당시 유다 백성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불순종하느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자세히 보면 그냥 순종 불순종이 간단한 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 예배와 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가요? 불순종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22절에 보면 16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여러분 23절 말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은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은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어디서 칩니까? 점장이한테 가겠죠. 우상신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이 사신은 간사할 사자를 쓰고요. 귀신 신자를 쓰는 거예요. 사악한 귀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고집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길을 막고 이것은요 우상신에게 우상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말씀을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 양육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간증하고 후세에 알려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두루마기인데 두루마리로 된 것인데 한 왕은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죠. 그 요시야 왕은요 그 말씀이 읽어졌을 때 어떠했다 했습니까? 역대하 34장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통에 자복하고 전 백성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아들 왕 오늘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36장에 가면요. 35장 36장은 여호야김의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 보면 36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아들 여호야김 왕은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니까 통에 잡으건커녕 그 성경책을 면도날로 쫙쫙 한 페이지마다 째가지고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똑같은 두루마리 성경인데 아버지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 아들 왕과 너무나도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책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때가 가까워 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몇 번 읽어야 된다 그랬죠? 내 나이만큼. 얼마나 들어야 되나요? 주일마다 우리 담임사관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명가로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후손들은 가족 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하여 지켜나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마음 믿기 운동으로 기도도 해야 되겠지요. 물질의 후원도 많이 하고 그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 보고 기성세대나 좀 잘하세요 이런데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야만 그것이 가장 큰 영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 세대,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신앙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된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믿음은 조금 없어도 직장이 탄탄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헷갈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인데 직장은 좀 변변찮아도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넌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이 좀 못 살고 가난해도 좋다. 그 대신 제약과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라. 출세 성공 좀 못해도 좋다. 좀 힘들게 살아도 좋다. 불편하게 살아도 좋다. 아들아 딸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빈 지갑을 보여주면서 그랬대요. 나는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어머니로부터 이런 유언을 받았대요. 너는 평생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너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가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세대만 그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개성 작업이 요구됩니다. 원래 이 레갑 족속은요, 올라가 보면 미디안 광야의 겐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 족속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역대상 2장 5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더라. 레갑 가문의 조상 하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된 이방 민족이고 유목민이었던 이 민족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겐 족속이었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들이 전쟁의 와중에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여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 중에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여호나답입니다. 그걸 줄여서 요나답이라 그러죠. 이 사람은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예후가 10대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잖아요. 그 앞 이세벨 아합 왕이 저질렀던 모든 바알의 우상들을 척결합니다. 그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수레 위로 끌어올리는 사람,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이 우상 척결하는 선봉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함께 제거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가 즉위할 때 시대적으로 보면 BC 864년입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여호야김 시대는 609년이거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BC 586년이야. 그러면 여호야답 800년도에부터 이 586년까지 이 기간은요, 200년에서 300년 가까이 됩니다. 200년, 300년 동안 이 레갑의 후손들이요, 레갑의 손조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따라 지켰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00년, 300년을 그들의 삶, 레갑 족속의 삶 후손들을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너희들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나 주시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제구세군을, 세계구세군을 1865년부터 지금까지 156년 동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구세군을 1908년부터 지금까지 113년 동안 지켜보고 계십니다.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레갑의 후손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소외계층의 유목민이었을 따름입니다. 철저히 주변인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지요. 그러나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깨우치는 시계와 같은 사람. 이러면 시계는 우리에게 시각을 알려주잖아요. 추는 이강수 선생님이 그 교사 자기 친구에게 당신은 정말 시계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시계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시대를 깨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가문을 살려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레갑 가문 전체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알려주는 영적 시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요나답은요, 자신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부자로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적 전통을 세웠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부터, 나부터 믿음의 명분 가정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요나답처럼 우리 가문의 믿음의 시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한 레갑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마지막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신앙의 명가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레갑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하나님 앞이죠,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하나님 앞에 설 자로 삼아주시겠다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실제로요, 전해지는 역사에 의하면 그들은, 이 레갑 족속들은 제사장 레위 지파와 혼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사장 직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70년 후에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성벽을 건축할 때 각 성벽 문을 다 수문, 양문, 어문, 문문을 다 구역을 정해줘서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분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분문은요,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는 참 악취나는 그런 분문을 수축할 때 누굴 사용합니까?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을 사용하는데, 이 말기야도 레갑 후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 이름이 벤학게렘이라는 곳입니다. 라헬 라못이라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 벤학게렘이라는 곳이 바로 분문이 있는 곳이거든요. 레갑 족속은 이방 족속이지만은 한결같은 신앙의 꾸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년, 300년 동안, 아니 800년, 10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레갑 후손들처럼 우리도 자자손손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고 계승합시다. 이제 나부터 믿음의 명문가의 시조가 되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후대에 물려줍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코람데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냅시다. 구세군의 병사로, 구세군의 사관으로, 구세군의 시조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에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가 자자손손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신앙을 계승하는 구세군의 명가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수백 년간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고수하며 세상의 문화,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계승하여 이어간 레갑 후손들처럼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구세군의 모든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 저희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악한 세력과 맞서 세상과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달마다 금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729장 찬송 후에 말씀을 전해주신 강태석 지방장관님께서 축도로 성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십장 무거워도 주의 은혜 크도다. 큰 폭풍이 날 둘러싸도 주의 얼굴 못 가려. 주 은혜가 더욱 크도다. 큰 폭풍이 헤칠 수 없다. 예수 함께 계시니 나는 만족하도다. 모두
원수이기리 내 길 같이 험난해도 주가 시관 덤에 내 마시는 잔 쓰고서도 겟세마네 비하랴 주 은혜가 더욱 크도다 큰 폭풍이 헤칠 수 없다 예수 함께 계시니 나는 만족하도다 모든 원수 이기리 원수들이 날 조롱함을 주를 조롱함이라 내 주 못 박은 자들이니 나를 미워하리라 주 은혜가 더욱 크도다 큰 폭풍이 헤칠 수 없다 예수 함께 계시니 나는 만족하도다 모든 원수 이기리 내 슬픔의 옷솔길 위에 주의 사랑 더 빛나 약한 자비 일할 때에 나의 수고 가볍다 주 은혜가 더욱 크도다 큰 폭풍이 헤칠 수 없다 예수 함께 계시니 나는 만족하노라 모든 원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만 인류를 구원하고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믿음의 명가를 개성코자 다짐하는 모든 건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